시편 43편은 42편과 이제 한 편으로 이루어진 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2장 5절 또 11절 그리고 우리가 본 43장 5절 이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LXX라고 해서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예수님도 거기에서 많이 인용을 하셨던 그런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부분에 관한 한 43장 1절 위에 이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였다라는 것으로 보고, 저도 오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43편은 이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X자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 저자가 굉장히 이제 탄식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고 이렇게 참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갑자기 찬송을 하는 그 가운데 뭔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저자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다윗이라면,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70인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할 때 그가 놓여 있었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쫓겨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가 아니라 그냥 4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볼 때,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그것은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은요 전부 다 이방이었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들어서 적절하게 한 번씩 혼을 내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전부 다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외세의 억압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정말로 이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쳐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42편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42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리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힘센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의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은 골짜기의 신이 있고 평지의 신이 있습니다. 골짜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해요. 왜? 골짜기의 신이 이기니까. 평지에 있는 그 평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평지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평지에서 싸워야 그 신이 힘을 발휘해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전부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삼손이 잡혀갔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 뭐 감옥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곤 신전에서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이고 맷돌질을 당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저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그것을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과 신들의 전쟁,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야, 니넨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전쟁은 다 그랬습니다. 신을 모욕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쳐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이 정욕과 자신의 이 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마음,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게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아멘. 이런 상태에서 악인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는 상태에서 저자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2편에서 보면은요, 1절에 하반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2편 2절에 이 상반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43장 우리가 43편 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방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이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악인들로 인해 낙심과 이러한 절망 속에서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이 국가적으로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악인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나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상태로 우리를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그들의 영향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내가 불안해할 뻔했다, 내가 슬퍼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2편 5절, 11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게 될 43편 5절 여기에 보면은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쫙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43편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저 왼수 같은 것들, 저 왼수 같은 외적들, 이것들을 하나님 한번 확 몰아내시고 끝장을 내시고 어떻게 좀 여기에서 좀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참 지혜로운 기도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요, 우리를 악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보통 기도해가지고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시나요? 저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저자가 정말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건짐이 뭐냐? 이 건짐이 뭐냐? 그것이 이제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기도, 저주하는 기도, 사실 따져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면 약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든지 아니면 고통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됩니까? 그냥 아무데나 옮기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옮겨가야 될지를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이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두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빛은 뭡니까? 캄캄한 가운데 뭔가 하나 밝은 것 하나, 그거 하나 보이면은요, 그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빛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캄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빛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십시오.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빛이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냥 단순히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환경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뭐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요, 나를 건지셔서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뭔가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사방이 캄캄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때 필요한 게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 이루고 싶은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만 보면은 암담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문제예요,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캄캄한 어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이 캄캄한 어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 것 같은 이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거기다가 갖다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곳, 부자 앞에, 뭔가 이렇게 막 이 좋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런 환경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떠나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아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나름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집사였대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교회 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 정말 심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길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몰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든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환란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막 이제 마지막 환란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소중해 보이는 것,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로 이 사람은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왕 앞으로, 권세자 앞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시편을 150편까지 뚫어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뭐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을 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속도 모르고 네 하나님 뭐 하고 있노? 네가 지금 좋아진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원통한 이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래, 해보자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사람 찾고 권세 찾고 돈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막 온갖 방법을 머리를 써가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를 때, 그때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모든 이 상황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외적이 물러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적들은 그대로 진을 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 하나님 뭐 하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악한 환경 바꾸십니까? 쉽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깨닫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헤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해결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정말 모든 환경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건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다 무너져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회개가 터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있는 걸로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입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길 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바뀌길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나로 변하길 원합니다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원해야 하는 거예요. 은과 금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은과 금은 없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겁나게 풍부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현상입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게 자꾸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어제랑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낙심하고 낭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 가운데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환경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여기였습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앞이 아니라 여기에 두신 이유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로만 듣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찾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날까지 늘 주님께서 계시는 곳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삶이 찬송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